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2품 견아촉 불품입니다. 페이지 34쪽, 34쪽을 펴십시오. 견아촉 불품은 말 그대로 아촉불을 보는 품, 이런 뜻이죠. 그럼 아촉불이 어떤 분인가? 아촉불은 이 범어 그 말을 그대로 옮겨온 말이에요. 아촉불이. 동방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아촉불이에요. 동방 아촉불이라고 하죠. 서방 세계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죠? 서방교조 아미타불. 이렇게 이제 지역에 따라서 부처님 명호가 이제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서방 세계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을 알고 계시지만 동쪽에 계신 분은 어떤 분이 잘 모르잖아요. 이거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아촉불은 한 스님이 이 진해가 많았어요. 저처럼 진해가 많은 스님인데 이 스님이 발언을 해가지고 진해를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를 원력을 삼아서 그 진해를 수행한 끝에 이런 분이 아촉불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전생담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촉불의 뜻은 무동불이라고도 하고, 무동불, 동이라는 게 움직일 동자거든요. 어디에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 그게 무동불이에요. 아촉불의 뜻은 무동불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말로는 무노불이라고 해요. 분노가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분노를 극복했잖아요.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이 부처가 됐으니까 분노를 극복해서 어떤 상황이 돼도 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경계가 주변에 일어나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거죠. 이제 우리 그 좌선이에서는 요새 좌선이를 배우고 있는데 이 좌선이에서는 이 선정을 생겨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얘기를 할 때 오욕팔풍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욕팔풍은 어떤 거냐면 오욕이 이제 오욕락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명욕,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이 5가지 욕망과 그다음에 팔풍은 칭찬과 비난, 그다음에 이익과 손해, 그리고 명예와 누가 나를 헐뜯는 것, 또는 괴롭거나 즐겁거나, 이 8가지를 팔풍이라 그래요. 왜 팔풍이라고 하냐면 풍이자 이 바람풍자단 말이에요. 바람이란 게 뭐예요? 흔들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다 흔들린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칭찬에 약하잖아. 그죠? 칭찬하면 막 입이 막 이만큼 벌어지다가도 누가 나를 또 비난이라도 할 것 싶으면 또 반대로 또 이게 또 내려가고 막 인상을 쓰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경계에도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칭찬에도 흔들리고 비난에도 흔들린다. 또 뭐 이익과 손해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 뭐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 아시겠지만 막 주식이 올라가면 막 그냥 입이 찢어지죠. 또 주식이 내려가면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막 울상이다 이 말이죠. 그 이익과 손해에도 우리가 마음이 휘둘려지고 또 괴로움과 즐거움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괴로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즐거움이 일어나면 또 그 즐거움에 탐닉하게 된다 이 말이죠. 결국 이 마음의 경계는 이 8가지 흔들리는 바람에 초연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경계를 만나도 수행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수행의 시작은 이 팔풍이 잠재워졌을 때부터예요. 따져보면. 거기서부터 우린 진정한 수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 흔들리면 이미 공부는 아무리 잘 돼도 다 거기서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마치 뭐 우리가 잘 쓰는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아촉불이라고 하는 분은 동방의 묘의 세계에 계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묘의 세계. 묘의는 미묘한 기쁨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늘 즐거운 세계란 뜻이죠. 늘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야. 이 사바 세계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고통이 있는, 그죠? 고통이 있어서 그걸 감내해야 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사바 세계 뜻이. 그러니까 뭔가 즐거움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괴로움도 있다. 그런데 이 묘의 세계에는 전에 그 중앙 세계의 그 향적 부처님이 계시는 중앙 세계에도 또한 향기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곳은 기쁨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세계예요. 그러니 여기엔 괴로울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 사바 세계는 다르다 이 말이죠. 이 팔풍이 늘 흔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의 묘의 세계에 계시는 이 무동불은 바로 그러한 번뇌를 소멸한 분이고 그런 분이 사는 세계에서 이 유마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이 아촉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유마일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열애를 보니 어떻게 열애를 보는가? 유마일은 대답하였다. 스스로 육신의 실상을 보는 것과 같이 부처님 보는 것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보기를 실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실상으로 본다. 실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본다 이 말이에요. 실상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을 볼 수 없듯이 실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현상은 보이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현상계예요. 근데 이 유마고사는 육신조차 실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육신에 그 실상이 있다는 걸로 봐서 거기에 어떤 집착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제가 보니 열애는 과거에서 오지도 않고 미래로 가지도 않으며 지금에도 머물지 않는다. 과거, 현재, 미래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죠? 이게 금강경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또 색을 보지도 않고 색과 같음을 보지도 않고 색의 성품도 보지 않는다. 색을 보지도 않지만 색의 성품까지도 보지도 않고 수상 행식도 보지 않고 식과 같음을 보지도 않으며 식의 성품을 보지도 않고 사대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허공과 같습니다. 이게 결국 실상으로 보면 이 모든 현상계는 다 허공과 같아요. 사실은 실상으로 보면 우리도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실상으로 보면. 그래서 허공하고 같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실상으로 보면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이 육신에 끄달려 가지고 아프면 아프다고 괴로워하고 또 병들면 병든다고 괴로워하고 죽으면 죽는다고 괴로워한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 실상으로 보면 그냥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으로 보면 괴로울 일이 없는 거죠. 따져보면. 근데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기 때문에 현상계로만 보여지기 때문에 잡으면 아프고 그죠? 꼬집으면 아프고 만지면 만져지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현혹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 실상으로 보지 못해서 늘 괴로워한다 이 말이에요. 육입이 모인 것이 아니라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이미 초월하여 삼계에 있지 않고. 육입이 모인다는 건 눈, 귀, 코, 혀, 몸에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또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이게 두 가지 경계로 걸리지 않는다. 이게 상대꾸예요. 상대꾸. 대꾸라고 하는데 자 한번 또 보세요. 세 가지 번뇌가 뭔가요? 탐진치 삼독심을 말해요. 대표적인 번뇌가 세 가지잖아요. 우리 탐진치. 그 세 가지 번뇌를 이미 떠났으며 떠나는 대신에 삼해탈문을 따른다. 이게 삼독심을 버리는 대신에 공해탈문, 무상해탈문, 무작해탈문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공과 무상과 무작 이게 삼해탈문이에요. 공해탈문이란 뭐예요? 이걸 실상으로 보면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 경계를 터득해야 해탈문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서 맨 공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해탈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무상은 뭐예요? 무상은 어떤 상도 갖지 않는 거죠. 어떤 상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게 무상이잖아요. 그런 경계를 가져야 또 해탈문에 나아갈 수 있고, 무작은, 무작이라는 말은 짓지 않는다는 뜻인데, 짓지 않는다는 말은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우리 금강경이나 유막에서 한 말이 뭐예요? 한 바 없이 하라 그러잖아요. 한 바 없이 하라. 이게 무작 해탈문이라는 뜻이에요. 한 바 없이 한다는 거죠. 내가 집착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되지, 해야지 하고 하는 거는 이미 작이죠. 작이 들어간다. 그렇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바 없이 하면 그게 바로 무작 해탈문이 된다. 결국 불교는 이러한 철저하게 이런 경계를 내세우고 있고 나타내고 있다. 근데 결국은 삼독을 버려서 이 세 가지 해탈문을 따르고 삼명을 구족하면서도 무명과 같으며 그랬어요. 삼명이라는 것은 삼명육통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삼명육통이라고 있어요. 삼명은 세 가지 신통력을 삼명이라 하고, 육통은 거기에다 세 가지를 덧붙여서 육신통을 육통이라 한다. 그럼 삼명은 어떤 거냐면 뭡니까? 숙명통. 숙명통은 과거를 아는 거예요. 과거를 훤히 아는 지혜. 그게 숙명통이고, 그 다음에 천안통. 천안통은 뭐예요? 천리의 하늘의 눈을 가져서 세상을 그냥 꿰뚫어 보듯이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또 누진통. 모든 번뇌가 소멸된 그 신통력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삼명이라고 해요. 여기다가 이제 세 가지를 덧붙이면, 예를 들어 천이통, 하늘의 눈으로, 하늘의 귀로 모든 걸 들을 수 있는 그런 신통력. 그 다음에 신족통, 어디든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신통력. 그 다음에 타심통,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신통력.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이걸 육신통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삼명을 구족하면서도 무명과 같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명이라는 것은 밝음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라면, 무명은 중생, 범부 중생이 늘 어두운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대꾸죠. 그럼 이 두 가지 경계에도 결국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유마거사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실상의 경계로 앞에 부분은 봤다면 여기서는 대꾸로 두 가지 경계에 걸리지 않는 걸 말한다. 마치 중생계에 머무르면서도 중생계를 내가 교화한다고 하지만 중생을 집착한 바가 없어. 그죠? 중생을 교화하지만 중생이 집착한 바가 없어. 다만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고 한 것은 결국 그건 대비심에서 발로로 얘기하는 거다 이 말.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보살은 중생을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조건을 얘기한 것이고,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이 대꾸는 바로 불이본문을 말하는 것이다. 한 모양도 아니고 다른 모양도 아니며, 이게 한 가지 상도 아니고 다른 상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꾸인데 두 가지 경계에 걸리지 않는 것이고, 제 상도 아니고 남의 상도 아니다. 남의 모양도 아니다. 이것은 자기의 모습도 아니고 남의 모습도 아니다. 이것도 이제 대꾸죠. 여기에도 걸리지 않는 걸 말하고, 모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양을 취함도 아니며, 이쪽 언덕도 아니고 저쪽 언덕도 아니다. 이쪽 언덕은 차안이고 저쪽 언덕은 피안인데, 바로 이쪽 세계는 중생이 사는 사바세계고 피안은 부처가 사는 깨달음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둘이 대꾸죠. 대꾸지만 이 두 가지 다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중간이냐? 중간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잘 봐야 돼요. 불교에서 말하는 불이라고 하는 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건, 그러면 중도다. 그걸 얘기한다면 부처님이 중도, 깨달은 게 중도예요. 중도 연계를 깨달았다고 부처님이 하는데, 그럼 중도는 양변을 떠난 걸 중도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양변을 떠난 걸 중도라 한다. 양변이란 건 양극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개를 떠나서 가운데로 오면 그러면 그게 중도냐? 아니라는 거죠. 가운데로 모이는 것은 그건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은 그와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빵을 중용이라고 하면,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이라면 빵이 5개가 있어. 그럼 이거를 중용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2개 반으로 나눠서 똑같이 나눠 먹으면 그게 중용의 지혜예요. 그런데 중도에서는 5개의 빵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5개를 다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 배부르다 하니 내가 다 먹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중도는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상황 윤리가 포함되는 말이다. 이게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디에도. 그 상황에 맞게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중도란 표현은 되게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되게 불교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뭔가 걸려지는 게 있다면 그거는 중도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대기 하나가 계곡물을 쭉 따라서 내려가면 어디 돌뿌리에 걸리거나 채이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걸리지 않은 채 계속 걸리다가 조금씩 해가지고 또 나가서 또 내려가고 해서 그게 바닥까지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중도는 어디에 걸려지는 바가 없어요. 걸리면 그건 중도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경계를 얘기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교는 어찌 보면 어디 하나에도 걸려진다. 그럼 이건 불교가 아니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걸리는 거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게 실상으로 보든 또는 현상계로 보든 아니면 이 불의의 법문으로 보든 아니면 중도의 경계로 보든 어디에도 걸리지 말아야 된다. 정멸을 관하지만 영원히 멸하지 않으며, 정멸을 내가 추구하지만 영원히 내가 인멸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 그런 거예요? 보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살은 이미 깨달음을 약속받았지만 또 깨달음이 저 앞에 보이지만 내가 그걸 미루고 누구를 위해서? 중생 교화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분들이니까 결국 열반에 들지도 않는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며 이것을 위하지도 않고 저것을 위하지도 않으며 지혜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식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그 반야신경에 나오는 무지영무득, 그죠?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그런 경계,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으며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으며 강함도 없고 약함도 없으며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으며, 이게 또 불구부정이죠. 불구부정, 부중불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한 것도 아니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야. 불상불단, 또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불거불래요. 이런 경계가 바로 불교의 핵심이다 이 말이죠. 어떤 것에 있지도 않고 떠난 것도 아니고 유의도 아니고 무의도 아니며 보일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으며 베풀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으며 계행을 지키지도 않고 범하지도 않으며. 여기서는 이제 대꾸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계행을 어기거나 지키거나 또는 참지도 않는 건 뭐예요? 성을 내거나 성을 내지 않거나, 정진하지도 않는 건 게으르거나 게으르지 않거나, 선정을 하거나 산란하거나 뭐 이런 거죠. 또 지혜롭지 않은 건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거나 어리석지 않은 거나, 또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하거나, 오지도 않거나 가지도 않으며, 오고 가는 바도 없다 그랬죠. 나가고 들어오는 바도 없죠. 당연히 일체의 모든 말길이 다 끊어졌습니다. 발길이 아니고 말길입니다. 언어도단이라는 게 말길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써 할 수 있는 경계가 다 끊어진 자리다 이 말이에요. 뭐가? 우리의 그 깨달음이라는 것, 또 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길이 다 끊어진 자리에 이게 서는 거예요. 이걸 언어도단이라고 그래. 또 심행처멸이야. 마음에 가는 자취도 다 끊어진 자리에 바로 거기에 있는 자리가 바로 그 깨달음이고 마음 공부다 이 말이죠. 복전도 아니고 복전이 아닌 것도 아니며, 공양에 응함도 아니고 공양에 응하지 않음도 아니며, 취하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도 아니며, 유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며,
진제와 같고, 진제는 진리 그 자체와 같고 법의 성품과 같으며 일컬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어서 측량할 것이 없으며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며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며 깨닫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며 온갖 결박을 여의고 지혜로운 자와 평등하며 중생과도 평등하며 모든 법에 분별이 없으며 일체를 얻음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탁함도 없고 번뇌도 없으며 지음도 없고 일어남도 없으며 생도 없고 멸도 없으며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으며 기쁨도 없고 싫음도 없으며 집착도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을 것도 아니며 지금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체 언설로서 분별하는 나타낼 것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을 다 불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불이, 둘이 아닌 것, 중도, 그죠?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실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 부분에는 현상계로 설명하고, 그 다음 부분에는 바로 이 불의의 경계로 설명해 주고 있다. 결국 이 불이라고 하는 건 이런 뜻이에요.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세존이시여 열의 몸은 이와 같으며 이와 같이 관합니다. 여실히 관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정관이며 다르게 관하는 것을 사관이라 합니다. 바르게 본다는 말은 불의의 법문으로, 불의의 해탈지견으로 본다는 거예요. 두 가지, 둘이 없는 경계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둘이 없는 해탈 경계는 뭐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여실지견이라고 한다. 여실지견. 정관이라는 말은, 바르게 본다는 말은 여실지견을 한다는 뜻이다. 그럼 여실지견은 뭐냐?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여실지견이라 한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왜 어려운가? 누구나 있는 그대로만 볼 수 있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이 말 그대로 하면 쉬운 일 아니에요. 그죠? 있는 그대로 보면 돼, 그냥. 근데 왜 이것이 우리가 안 되는가 하면, 여기에는 우리의 업력에 기인하고 우리의 습관에 기인하고 우리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기인해서 그야말로 내가 사물을 보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상황을 장애한다 이 말인 거죠. 응? 예를 들어서 뭔가 하나를 보는 순간 갑자기 내 과거의 기억이 쫙 오버랩이 되죠. 응? 그러면서 저게 내가 옛날에 어디선가 보았던 무엇이야 라고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되게 우리 의식 구조가 이렇다면, 이게 색수상행시 부처님이 수없이 얘기한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내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는 것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끼워 맞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뭐가 생기냐? 오해와 오류와 그 다음에 착각과, 그죠? 그리고 현재 그 보고 있는 내용과는 어찌 보면 더 무관한 내 과거의 기억으로 그걸 덮어 씌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 정확한 현재 것을 정확히 보지 못하게 되는 연유가 되겠죠? 내가 끄집고 오니까. 그러면 이게 보는 것만 그러냐?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냄새 맡는 것도 마찬가지죠. 맛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 이거 어디서 맛 본 것 같은데? 그럼 또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다 갖다 맞춘다 이 말이에요. 아닌 것도 기계 맞춰. 그게 우리의 의식 구조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엄된 기억과 저장되어 있는 업력에 기인하는 그런 고정관념이나 습관이나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경을 하고 강경을 하고 수없이 하는 이유는 그것들을 잠재워서 그것들이 바로 하지 못하게끔 싹 없어져서, 마치 우리가 뭐 컴퓨터로 말하면 딱 리셋이 되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내가 딱 보면 다른 생각을 일으키겠어요? 안 일으키겠어요? 안 일으키겠죠. 그러면 다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백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보는 대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 경계에서 휘둘려서 나의 습관처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걸 못 볼 뿐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당연히 여겨요. 그죠? 늘 그래왔기 때문에 거기 익숙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착하게 살아 이러면서 지금 착하게 살면 바보 소리 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바보 소리 듣는데. 근데 우리는 그 바보 소리에 휘둘린다는 뜻이죠. 그죠? 내가 안 휘둘리면 되는데 아까 팔풍에 흔들리지 않나 그랬잖아요. 안 흔들리면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닌데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바보 소리 듣느니 내가 차라리 착한 짓 안 하겠다 이런 소리 아니에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사고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본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감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다르게 보는 걸 사관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다른 경계가 끼는 걸 말한다 이 말. 우리처럼 이렇게 습관에 기인한다든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 기인해서 뭔가 다른 걸 갖다가 비춰보는 내용이 사관이다 이 말이에요. 잘못되게 보는 것이죠. 그때 사리불이 유마일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디에서 죽어서 여기에 태어났습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동방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 유마거사가 동방세계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동방세계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왜 태어났냐 이 말인 거예요. 너 왜 태어났니 여기에? 웃기죠. 이 사리불의 질문이. 그러니까 유마일이 대번에 이제 질문을 다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대가 얻은 법은 죽고 태어남이 있습니까? 응? 생멸의 법이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당이 뭐라 그래? 없습니다. 그런 거죠. 난 생멸의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마일이 말하기를 모든 법이 죽거나 태어나는 형상이 없다 하면 그대는 어찌하여 나에게 어디에서 죽어서 여기에 태어나는지를 묻느냐? 생멸이 없다면 왜 묻냐 이 말인 거예요. 한 방을 딱 치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마술사가 마술로 남자나 여자를 만든 것을 죽거나 태어난다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줄 잡고 꼭두각시 인형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안 보이게, 줄은 애들한테는 안 보이게 하고 인형이 막 움직이고 말도 막 흉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눈으로 보면 마치 뭔가 살아서 막 뭐가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막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 그걸 보면 시시하잖아 이제. 아니까 그거를 어쩐지를. 그러면 그게 결국 살아있는 거냐 이 말이야. 그 꼭두각시 노름하는 인형이 살아있는 거냐 이 말이죠.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럼 네가 물은 건 지금 죽어 있는 것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유마일이 말하였다. 그대는 부처님께서 제법이 환영과 같다고, 환영은 그림자나 물거품과 같다고 설하신 설법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죠. 못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사리불이 대답하기를 들었습니다. 유마일이 말하였다. 일체법이 환상과 같다고 할진데 어찌하여 어디에서 죽어 여기에 태어났는지를 묻습니까? 사리불이여, 죽는다는 것은 헛되고 거짓된 법이 무너지는 모습이며 태어남은 그 허망한 것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보살은 비록 죽더라도 선의 근본은 다하지 않으며 태어난다 하더라도 악이 자라지 않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한마디 물었다가 말로 지금 너 멍청한 놈이라는 소리를 이렇게 법문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마거사가. 멍청하다고 얘기하긴 그러니 보살이 말이야. 근데 이 얘기가 이 유마경 전체에 10대 제자 보살들이 다 유마거사한테 깨지잖아요. 그 이유를 가만히 정리해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 왜 이들이 그 유마거사한테 이렇게 된통 당하게 되냐면 여기에서 견주는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유마거사는 보살이란 말이에요. 보살이에요. 근데 이 10대 제자는 아직 성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번 품에선가 아난한테 그랬어요. 네가 들은 걸로는 이 유마거사의 이 한 세계의 귀퉁이를 만약에 너한테 설명하려고 그런다면 네가 뭐 수백 겁이 지난다 해도 그걸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의 한계로는 어쩔 수가 없으면 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 자책하지 마라. 이 바보야. 너는 성문이어서 아직 그런 것이지 아직 보살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막 부처님이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릇이 작은 그릇에 담겨져 있으니 네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살은 이미 모든 중생을 다
품고 반야용선에 태워서 그들을 다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려는 마음을 크게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보살이란 존재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하여와 같은 마음을 냈냐 이 말이야. 자기 깨달음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그 중생들의 괴로움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분들이니까 그 마음의 크기가 이 10대 제자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 10대 제자들의 그 마음씀과 수행력은 결국 이 유마고사의 발끝대 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의 크기가 그만큼 다르다는 거죠.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유마고사는 묘이라는 세계에서 왔고 그곳에 계시는 부처님은 무동불인이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유마일은 그 세계에서 죽어 여기에 태어난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동방세계에서 이 사바세계를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또 묻는 거예요. 미중의한 일입니다. 일찍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세존이셔. 이분은 왜 그 청정한 국토를 버리고 이같이 분노와 재앙이 많은 곳에 오셨습니까? 이같이 분노와 재앙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다 이 말이에요. 이 분노와 재앙이 많은 곳에 왜 해필 여기로 왔냐 이 말인 거죠. 이건 결국은 유마고사가 여기에 온 이유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죠. 유말이 사리부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햇볕이 날 때 어둠이 함께 있습니까? 햇빛이 나면 어둠이 함께 있어요? 없잖아요. 사리부리 대답했다. 아닙니다. 햇빛이 날 때는 모든 어둠이 사라집니다. 유말이 말하였다. 저 태양은 무슨 까닭으로 이 연부제를 비춥니까? 사리부리 대답했다. 밝게 비추어서 어둠을 없애려 함입니다. 유말이 말하였다. 보살도 이와 같아 청정하지 못한 불국대에 태어남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까닭입니다. 어둠과 함께 합하지 않고 다만 중생들의 어두운 번뇌를 소멸할 뿐입니다. 이 연부제가 어디예요? 네? 이 연부제. 네? 자신감이 없어. 이 사바세계를 네 가지, 아니 5가지인가? 5가지 세계로 나눠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응? 그래서 그 수미산이 큰 중앙에 수미산이 있고, 동쪽에는 뭐라 그러지? 다 까먹었네. 동서화주인가? 하여튼 뭐 있고, 서쪽에는 아니 하여튼 있어요. 뭐 북구로주 뭐 이런 게 있어. 남선부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남선부주야. 그래서 출근할 때도 맨날 남선부주 하잖아요. 그 남선부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문으로 말하면 남연부제 주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연부제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말한다. 사바세계 가운데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그걸 연부제라고 한다. 그래서 그 연부제를 비추는 이유는 어둠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결국 유마고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결국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분노와 재앙이 많은 이 땅에 스스로 원해서 이곳을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부처님이 저 어딥니까? 중앙세계에서 온 900만의 보살들이 처음에 이 세계를 얕보잖아요. 이 더럽고 힘들고 괴로운 세계를 사람들은 근기가 하열해서 이곳에 오기가 참 꺼려졌는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마음이 좀 달라졌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이 어려운 사람들조차 구제하겠다고 그들의 근기에 맞게 이 세상을 펼쳐놓고 또 힘든 사람한테는 지옥에 가지 말라고 지옥을 설명해 주고 있고 또 몫이 많은 사람한테는 악의 세계를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축생의 세계를 설명해 주고 있듯이 그 근기에 맞게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 이것은 경계가 너무나 다른 차원이 다른 문제더라. 그래서 그 900만의 보살들이 부처님께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고 예경하고 돌아갔다고 하듯이 결국 이 중생계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니 이곳에 보살이 자기 원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들을 구제하겠다고 원력을 세우고 끊임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보살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때 대중들이 묘의세계와 무동열애와 보살과 성문들을 보고자 하오니 부처님께서 모인 대중의 생각을 아시고 유마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이 대중들을 위하여 묘의세계와 무동열애와 모든 보살과 성문들을 나타내어라. 대중 모두가 보고자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동방의 아축불 세계가 지금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세계를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 중앙 세계를 확 손바닥에다 들고 와서 다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유마거사가 또 신통력을 부려가지고 이들에게 이 동방 아축불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묘의 세계의 철이산, 신해, 계곡, 강하, 대해, 샘, 수미산들, 해와 달, 별, 하늘, 용, 귀신, 범천 등의 궁정과 아울러 모든 보살들, 성문들, 성과 읍내, 취락, 마을, 남녀노소, 무동열애와 깨달음에 나온 보리수, 갖가지 묘한 연꽃들, 시방세계에서 불사를 이루는 것들까지 접하게 하리라. 보배로 된 세 갈래의 길에 계단이 연부제로부터 남선부주로부터 도리천에 뻗었는데 이 보배로 된 계단으로 제천들이 내려와서 모두 무동열에게 예경하고 경의 진리를 들으며 연무제의 사람들은 그 계단으로 올라가서 도리천에 이르러 그곳의 제천들을 보게 되리니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으로 성취한 묘의 세계를 위로는 아가니타천으로부터 아래로는 수륜제에 이르기까지 마치 도공의 물레같이 오른손으로 떼어들고 이 세계에 들어오기를 꽃다발을 가져오듯이 하여 일체 대중에게 보이리라. 이게 요 대목이 이제 그 유마거사가 지금 신통력을 부리기 위한 내용을 생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방세계의 공덕으로 성취되어 있는 이 묘의 세계, 기쁨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위로는 아가니타천이라는 것은 색구경천이라고 해서 사선천이에요. 사선천. 네 번째 선정의 단계 색구경천. 이건 이제 아나함과를 얻은 자가 갈 수 있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아나함과. 우리 금강경에 나오죠. 아나함과. 그로부터 수륜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지구가 생겨날 때, 지구가 아니라 이 그 생명체가 탄생이 될 때 불교의 탄생 뭡니까? 탄생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 뭐 기독교에서는 뭐 창조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 뭐 만들 뭐 물이 있으라니 물이 있고 뭐 땅이 있으라니 땅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사람이 있으라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걸 대꾸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 이제 수륜 물의 바퀴가 있고 또 금륜이라고 해서 금의 바퀴가 있고 또 풍륜이라고 해서 바람의 바퀴가 있다. 이 세 가지 바퀴가 돌고 있고 그 돌고 있는 곳에서 이 물이 만들어지고 불이 만들어지고 뭐 바람이 만들어지고 뭐 사람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단계로 보자면 그 수류는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마치 도공의 물레같이, 도공의 물레는 우리가 물질을 하면은 동그란 판에다 대고 막 그 찰흙을 놓고 막 치대거나 그걸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 도공의 물레의 크기만한 정도에다가 오른손으로 그 찰흙을 떼어 들듯이 동방의 세계를 탁 떼어 들어가지고 자 봐라 이놈들아 이러고 탁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 큰 세계를 이 한 손 안에 펼치고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아 보이지도 않고 너무 커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걸리지도 않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뭐가 움직였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전혀 불편하거나 괴롭지 않다 이 말이죠. 자기가 짜부러졌다고 생각도 안 하고 전혀 걸리는 바가 없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같이 생각하고 삼매에 들어가 신통력으로서 오른손으로 묘의세계를 때려들고 이 땅에 놓으니
그 세계의 신통을 얻은 보살 및 성문들과 천인들이 함께 소리내어 말하니 아 세존이시여 누가 저희로 옮겨놓으니 바라건대 구하여 주옵소서. 이 동방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몸이 움직이는 거지 이제. 신통력을 부려갖고 유마거사가 막 딱 이 손바닥에 펼쳐 놓으니까 갑자기 뭐가 움직이니까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부처님한테 이제 구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부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축불께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유마일이 신통력으로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신통력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묘의세계가 이 땅에 들어왔어도 증감하지 않았고 불거나 줄지 않았고 이 세계도 또한 비좁지 않고 본래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니까 뭐 갖다 떼서 옮겨놨는데 뭐가 줄거나 없어지지 않고 불어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본래와 다를 바도 없고 비좁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신통력으로 잠시 왔다가 제자리로 돌아갈 뿐이라는 거죠. 그때 석가모니 불께서 모든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이 묘의 세계의 무동열애와 그 나라의 장엄한 것을 잘 보아라. 보살들의 행은 청정하며 청백함이니라. 모두가 말하였다. 예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보살이 이같이 청정한 불국토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무동열애가 행하는 도를 배울지니라. 이 묘의 세계를 나타낼 때 사바세계에서 14나유타의 사람들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켜 모두가 묘의 불국토에 태어나기를 바로나했다. 석가모니불은 그들에게 마땅히 저 나라에 태어나리라고 수기를 주셨다. 묘의 세계가 이 국토에서 중생을 이롭게 한 일을 마치고 다시 본래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모든 대중이 보았다. 결국 이런 불국토에 태어나기만 발언을 해도 부처님이 바로 그래 너는 그 나라에 태어나게 될 것이라 라고 수기를 줬다는 거예요. 마음을 내라는 거죠. 묘의 세계에 가기 위한 마음을 내면 부처님이 그걸 다 인정해 줬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이 내용을 보면은 뭔가 우리가 뭐 믿지 못할 뭐 신통력이 막 등장해서 이 세계를 막 손바닥에 펼쳐 보이고 보여준다고 하니까 이거 너무 허황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결국 이렇게 말하는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유마거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마거사는 일개 거사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거사로 태어났으니 사람들이 볼 때는 겉모습으로 보면 그냥 거사잖아요. 그러니 이 거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는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 거사가 하는 행위는 어떤 스님이나 어떤 수행자나 또는 어떤 보살이나 어떤 10대 제자라 해도 이 사람의 말과 행위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언솔로 능가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10대 제자 또 유명한 보살들이 병문안을 가라고 하는데도 다 못 가겠다고 하잖아요. 왜? 그한테 갔다가는 오히려 더 깨져서 돌아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를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이 사람의 행실이 또 잘못됐냐? 말만 번지를 하냐?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 말이죠. 몸으로 몸소 행하고 그걸 말로써 표현하고 또 때로는 침묵할 땐 침묵하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그 상황과 수행처에 따라서 그것을 달리 얘기하고 있을 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마거사는 뭐 행색은 거사로 있지만 거의 부처님에게 비견되는 머리만 안 깎았다 뿐이지 거의 부처님의 비견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면 아까 제가 참여하면서도 맨 마지막 구절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본래 부처였어요. 부처야. 그러면 어떤 분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스님 우리는 보살도 아닌데 왜 보살이라고 부릅니까? 그냥 법우라고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죠. 저는 부처님이라고 하고 싶은데 부처님이라고 하면 보살들이 다 도망갈 것 같아서 그냥 보살님이라고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법우만 갖다 붙이자고? 물론 법우도 나쁜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본래 부처라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본래 부처를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수행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확신하는 순간부터 수행은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늘 중생이라는 마음 때문에 늘 우리가 뭔가 휘둘리고 뭔가에 괴로워하고 늘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하는 것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부처라는 데서 출발하면 그래, 부처님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 마음씀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나의 실천과 수행도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실에서부터 이미 부처님이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했고, 그렇다면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하죠. 그죠? 저는 내가 신심이라는 건 그런 걸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자를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미 불성이 있고 부처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저는 신심의 제일 큰 첫 번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유마고사라는 사람을 정말 부처님 다음 가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또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비전과 우리의 어떤 모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죠. 유마고사는. 물론 그처럼 닮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또한 이미 이 경전에 등장하는 인물로 실려져 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 이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비슷한 류의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마음을 내서 살다 보면 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이 공부를 해가는 데 있어서 좀 이제부터는 내가 중생이다. 이 범부중생이 뭐랍니까? 이런 소리보다는 내가 본래 부처입니다. 이렇게 본래 부처입니다. 지금부터 내 부처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명찰을 붙여주고 보살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맥락이 있다 이 말이에요. 크게 마음을 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다가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좀 더 큰 마음으로 이 경전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